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18장 바로 전에 17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낙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권면과 달리 전혀 말세에 대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죄를 짓고 흥청망청 쾌락과 한락을 즐기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흥청망청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낙심하게 하는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낙심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한 가부와 재판장의 그 비유이지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한 가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바로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속에, 비유 속에 이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재판장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판장에게 판결의 권한, 심판의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공의롭게 재판 안 하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함부로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니 세상 말로 자기 엿장수 마음대로죠. 내 가진 힘을 내 마음대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좋은 편이 되고 내게 이롭다 하면 아닌 것도 기다고 하고 긴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불의한 권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탄원하는 한 여인은 오늘 성경에 그는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이지요. 오늘날 여성의 인권이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자 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죠. 때로는 그야말로 물건처럼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와 아이는 그 집안의 생산성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어떤 물질에 도움을 주는 재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 시절에 여자가 홀로 과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그 과부가 힘이 없고 뭐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재판장에게 가서 내 그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다 보니 뭐 이 과부에게 득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될 뿐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불의하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간청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재판장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장이 거들떠 보지를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히 계속 호소를 하자 이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사람이 이 가부를 그 원한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은 뭐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다거나 내가 정말 공의롭게 한번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의로운 마음으로 이 청을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쫓아오자 번거로운 것을 넘어서서 심히 지금 괴로운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벗어던지려고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꾼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의사회 실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의로운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청을 듣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찾아오지 못하도록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는 헬라어는 히포피아조라는 말인데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눈밑을 때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이 마치 얼굴을 한 대 맞는 것처럼 그때마다 이 재판장이 그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이 간청을 들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이 가부의 끈질김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또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장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이에요. 물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끈질기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인내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그 비유를 하시면서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의
오늘 이 밤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리저리 시간을 끌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과 재판관과 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속히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선하심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장도 간청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자기의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어찌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뭐 엮일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 응답을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는 그 몸만 빌려주어서 때로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갈 때 낙심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에 더 주목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게 여길 정도로 이 과부는 끈질기게 간청을 한 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보고 반드시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응답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8절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밖에 없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도 응답이 늦어지면 때로는 쉽게 포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들어와서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끝났다. 그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집이 무너졌다, 회사가 무너졌다, 건강이 무너졌다, 나라가 무너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나 사업장이나 건강이나 소유물이 사라지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재앙이다라고 외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를 주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재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재앙이다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어. 왜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 그것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정말 소망이 없는데 그 큰 소리 치는 믿음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삶이 지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이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자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고난과 환난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에 그들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문제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편지를 써서 기도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은혜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정이든 뭐 교회든 또 회사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밝은 미래와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죠. 뭐 잠시 언쟁을 할 수 있어도 어떻게든 그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서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소망이 깨어졌다,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툼이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찰 때에 그 어떤 분열도 아픔도 고통도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느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결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오늘도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을 주님 앞에 맡기고 소망의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낙심하셨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억울한 이 연약한 가부의 원한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의 즐거운 의무를 감당하심으로 일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복된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